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은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임마,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 말씀은 남은 자라는 이 말은 본문에서만 나오는 말씀이 되고 로마서 9장 27절에는 합성어인 휘포레임마라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임마나 휘포레임마라는 이 말은 구원론과 직결되어진 그런 단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 그 시대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신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들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 레임마라고 하는 이 말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인용이 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압이라는 악한 왕이었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에 이 악한 왕 아합의 통치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짖게 되고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책망을 퍼부었지만 이 악한 왕 아합은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들을 박해하게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서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낙담하고 절망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게 되고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의 말씀이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아직도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같은 우상 숭배의 풍조 속에서도 포르기와 같은 대환난 속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는 남은 자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최후의 구원에는 바로 이 남은 자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남은 자요, 남은 자의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의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파산하여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 남은 자의 무리 속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 안에서 어떤 역경과 환난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남은 자로서의 이 신앙을 견지하고 이 남은 자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렘넌트, 남은 자는 항상 소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7,000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숫자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수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응답해가는 사람의 수는 항상 소수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불신자들이 오늘날의 신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비난을 쏟아내고 손가락질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좁고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소수의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다수와 확신을 가진 소수가 항상 사회 속에서 양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 항상 확신을 가진 소수에 의해서 그 사회가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의 엘리트라고 그렇게 표현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고 이 시대 속에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사명이요 책임이요 그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의 그 행태들을 보게 되면 다수를 따라 행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분명한 선택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어디가 많은가, 다수를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맛있는 식사를 구할 때 어떤 식당을 택할까 여러분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저 집의 맛이 어떤지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여러분 이럴 때 다수의 사람들이 택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어느 집에 사람이 많나 그것을 보고 택하지 않습니까? 저 집에 사람이 많은 거 보니 저 집에 식사가 맛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결과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내가 확신하는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을 때 다수를 따라 행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위대해지는 것은 오해를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To be great is to be understood. 여러분, 앞서 나가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기보다도 그 과정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허다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뭔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분이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해 주기보다도 오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은 어릴 때는 전능아라는 그런 말을 들었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너무도 엉뚱한 아이였습니다.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창조적인 다른 사람과 같지 않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결국에는 많은 우리 삶에 필요한 편리한 것들을 발명해내는 발명왕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뉴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아로 취급을 받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학우들에게 매를 맞았으나 그는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대과학자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신앙의 세계에도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의 렘넌트는 이세벨의 무서운 박해를 피하여 지하에서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포로기에 귀한 자들은 바벨론의 환난을 극복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역사 속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일상의 신앙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신앙을 포기할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온 여러분, 이런 신앙은 참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자연의 환경이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상막했던 나뭇가지에 잎이 돋아나고
연초록의 아름다운 물결이 온 산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감나무에 달리는 그 감이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답고 맛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감나무가, 이 감의 열매가 봄에 엄청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꽃을 피웁니다. 야, 저 꽃이 다 열매가 되면 정말로 이게 열매만 달리는 나무인지 알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많은 꽃이 피죠. 그런데 다 결실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는 열매가 벌레가 먹거나 혹은 병이 들거나 혹은 비바람에 하나씩 둘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밑의 영양보다도 가지에 많은 열매를 달게 되면 나무 스스로가 열매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감나무 밑에는 많은 열매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아깝다. 이게 다 열매가 되어 홍시가 되고 성숙한 열매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깝다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성숙해진 열매는 이 모든 고난을, 이 모든 환난을,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다 견디고 남고 남아서 우리들이 마주하게 되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한 때로부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참 포기하고 싶어. 내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싶어. 여러분, 이런 시험을 받는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 삶과 그런 여건,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극복하고 내 지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이 모든 것들도 극복하고 내 육체적인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이런 불편함과 여러 가지 오해들, 이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기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모든 유혹과 시험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남아있는 자, 바로 이 사람이 그 시대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박해와 순교는 고대 시대처럼 아주 무도하게, 무지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뭐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는 겪지 못하는 여러분 큰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교회에서 성경학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동네에 있는 아들이 다 옵니다. 환등기. 그냥 사진을 찍어서 하나씩 넘기는 그 환등기 하나만 있어도 아이들이 신기해가지고 다 몰려옵니다. 집에 남아있는 아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뭐 전도를 잘해가지고 아이들이 오게보다도 교회 오면 하여튼 재미있는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뭐 신기한 것도 보고 교회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 오는 거죠. 그 요즘의 아이들은 얼마나 여러분 교회 오기가 힘듭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생들도 그렇답니다. 주일 되면 아이들이 빨리 안 일어난답니다. 한동대학교도 얘기를 들어보니 아이들이 채플 시간에 와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와야 되는데 눈곱도 안 떼고 오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보다도 옛날의 시대에는 환등기만 해도 아이들이 왔지만 요즘에는 TV도 있고 휴대폰 하나만 해도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일이 자기 나름대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제쳐놓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나올 수 있는,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이 말이죠. 늦잠 자고 싶은 유혹도 이겨야 되고, 그냥 휴대폰 들고 하고 싶은 것도 이겨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겨야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 보면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 모든 환난을, 이 역경을, 이 모든 유혹을, 시험을 이기고 극복해서 나온 아들이, 이 아이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미가 없어서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얼마든지 세상에서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왔다 이 말이죠. 누가 최후의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개발됨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산업의 세계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앞으로 엄청난 변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보람있게 만드는 이런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구원받는 자가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남아있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미래에 속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미래를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역사 속에서 엄청난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역사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는 이미 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희망 때문에, 미래의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현재의 역경들을 감당하고 인내해가는 그런 민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각 분야 등 인간 생활의 일대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상상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이상적인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희망과 기대에 부풀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역사를 발전시키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해 나가면 인류가 꿈꾸는 이상의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의 세계는 정말로 없는 것이야. 우리가 아무리 발전을 하고 풍요한 사회를 이루어가도 전쟁 한번 일어나면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야. 그래서 내일은 없어.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늘뿐이야. 그 이전까지는 미래에 대한 꿈을 꿉니다.
유토피아를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는 미래는 없어. 오늘밖에는 없어. 그들은 미래를 잃어버리고 현재만 살아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사고방식이 신앙 안에도 교회 안에도 스며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그 모든 기대들을 저울에 달아보면 현재적인 것이 많습니까? 미래적인 것이 많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나 기대,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을 여러분 달아보면 미래적인 것보다 현재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그렇죠. 이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2차 대전 이후에 사상의 변혁, 사상의 변화, 전체적인 것이 개인적인 것으로, 미래적인 것이 현재적인 것으로, 이상적인 것이 실적인 것으로 변화되어 왔던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미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적인 우리의 삶의 구원으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미래가 없는 것처럼 현재만이 전부인 것처럼 현재적인 것을 간구하고 기대하고 여기에 몰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미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현재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덤으로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미래적인 것을 먼저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적인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더하여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남은 자입니까? 현재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미래의 궁극적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에 어떤 유혹과 시험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구할 것이 많고 답답하고 무거운 것이 많아도 이것이 현재를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희망하는 미래에 대한 신앙이 우리를 현재의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저버리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역경과 시험, 유혹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받는 백성이 됨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투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 결단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르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